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원웨이 찬양하겠습니다. 발 앞에 나 엎드려 실망 간절히 원해 시계 신고 나 바라봅니다. 한숨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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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삼키시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끈질기고 무서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대가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언약의 피로 승리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미래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가는 평생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가 종식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자신의 죄된 생각과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 우리 소년분 친구들과 섬기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시여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줌에 있는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전도사님이 축복송을 부르시면서 같이 축복송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현장 예배와 줌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성경 다 갖고 왔지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끝장이에요. 7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자, 한쌤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이요,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부활주일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성경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오!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천사의 말대로 어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 계략을 꾸몄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거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에 있던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덤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냐면은 큰 돌, 저 보듯이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오늘 저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라면서 막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되는 그 큰 돌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덤 옆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병들도 놀랐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그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단히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면은 되게 유명해지는 사람이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말씀 앞절, 오늘이 28절을 했는데 28장을 했는데 27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오냐면은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경비병들한테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날이니까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경비병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큰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라고 말을 들은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쭉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헐레부터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친구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친구들 귀에 갑자기 평안하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무엇을 했냐면은 발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붙잡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막달리아 마리아와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여인들은 그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 마음으로 갔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눈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 번째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순간을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근데 예수님의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한테 갔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던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친구들? 경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갔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 간 거예요. 갔어요. 가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 경비병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하냐면은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말을 해라. 시체를 옮겨갔다고. 설령 이것이 만약에 이 말이 바깥으로 새고 너희를 관리하는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가 문제 없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반들은 그 말을 따르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언제까지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유대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널리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아까처럼 쭉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제자들한테 쭉 갔었죠. 그 말씀을 전하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산에 왔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 제자들 11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경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친구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친구들 입으로써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건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친구들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돈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곡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친구들? 좋은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선은 믿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선 기뻐하고 그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복음을 알리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기뻐 받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하나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미션. 뭔지 알아요, 친구들? 모르죠? 전도사님 말을 안 했을까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친구들의 부모님 아니면 친척분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부활한다고 입으로서 고백을 했고 믿고 있습니다. 친구들, 아직 못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건너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년부 친구들은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쁜 소식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헌금을 드리면서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한 분 한 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